우리 안에 낙심이 올라올 때는 또 뒤집어 보면은 우리 안에 소망이 사라지고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소망이 넘치는 사람, 우리가 소망과 희망을 자꾸 분리하지만 우리가 성경에 소망이라는 단어로 써 있으니까 하지만 영어로는 같은 hope이라는 단어를 써요. hope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희망이랑 소망이랑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만,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충만한 사람은요, 낙심이 없어요. 지금 당장은 뭔가 어려운 환경이고 힘든 환경이라도 소망이 충만한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소망이 충만하기 때문에. 반대로 아무 문제가 없어도 소망이 없는 사람은 자그마한 일에도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또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낙심과 소망은 서로 상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이 올라온다는 얘기는 역으로 뭐라고요? 소망이 사라지고 있구나. 저는 이 전기 면도기를 쓴 지가 오래됐어요. 이게 남자들이 면도가 참 날 면도를 하면 이 피부 트러블이 오래 하면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기 면도기를 쓸 수밖에 없는데, 이 전기 면도기는 이 충전이라는 걸 꼭 해줘야 됩니다. 근데 어떨 때 쓰다 보면 계속 쓰다 보면은 한번 충전하면 오래 쓰니까 쓰다 보면은 이게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의식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잘 깎이지 않고 뭔가 좀 힘이 약하다 생각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 배터리 잔존량을 체크하는 게이지에 보면 낮게 이제 거의 끝나간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급하게 충전을 해서 사용해 보면 혹시 소리가 윙 하는 소리가 달리면서 또 이 면도가 더 잘 되는 걸 느낄 때가 있는 것처럼, 어쩌면 이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배터리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힘있게 자신있게 뭔가 두려움 없이 당당히 살아가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망이라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지금 낙심되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는 뭐가라고요? 소망이라는 배터리가 방전되고 있다는 걸 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낙심된다고 해서, 낙심된다고 낙심하지 말라 그랬죠? 낙심될 땐 낙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충전하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요? 소망을 충전하면 되는 거예요. 소망이 충전되면은 낙심이 어떻게 돼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렇게 특징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열정입니다. 근데 그 열정이 어디서부터 오냐?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소망 때문이에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꿈에 대한 소망, 자기 목표에 대한 소망, 자기 자신에 대한 소망.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룰 수 있어, 반드시 될 거야라는 그게 충만한 사람은요, 어떤 문제와 역경이 있어도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일을 해내지만, 그 소망이 떨어지면 낙심이 오고, 낙심이 오면요 열정을 잃어버리니까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문제 앞에서 그냥 실패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낙심이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안의 소망이 지금 방전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상은 지금 너무나 사람들이 낙심되어져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 희망이 점점 방전되고 있는 거예요. 뭐 N포 세대 무슨 포기 이런 말은 뭐예요?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런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소망이 방전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충전하는 소망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충전하는 소망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하다못해 핸드폰도요,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냐에 따라서 충전하는 이 콘센트가 들른 거예요. 달라요. 어느 회사 핸드폰이냐에 따라서 그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제 서랍에도 보면은 이 오래된 핸드폰 사용했던 그 핸드폰들은 다 없어졌지만 그 회사에서 준 충전 잭이 다 있어요. 그게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지금 이 회사 거에 맞는 걸 꽂아야만 충전이 제대로 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지금 소망을 잃어버린 것은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어디에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주는 소망, 세상을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는 소망이 지금 방전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낙심의 늪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로부터 소망을 충전받나요? 하늘로부터 충전받는 거예요. 잭이 달라요.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해서 당신은 세상 사람들과 충전 방식이 다르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거, 세상을 돌아보니까 사람들이 다 낙심하고 있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뉴스를 보니까 정말 뭔가 기대할 만한 게 없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충전하는 소망은 그 충전하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을 통해서 얻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통해서 얻는 소망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통해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르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로마서 5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소망은 세상을 통해서 부은 바 되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늘로부터 오는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의 소망을 우리에게 안 주실까요? 아니요. 세상의 소망은 끊겼어도 하늘의 소망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충전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힘, 이 열정, 인생에 대한 어떤 힘의 근원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소망인지 하늘로부터 오는 소망인지 그 충전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지금 낙심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뭔가 열정을 잃어버리고 있고 기대를 잃어버리고 있는 이 소망이 사라져가는 이 상황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소망으로 충전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우리 안에 두려움을 다스리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으로 우리 안에 두려움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왔는데 즐거워할 수 있나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하세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정상이 아닌 거죠. 아니, 환난이 왔는데, 큰일이 났는데 아이고 큰일 났다 야,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그는 그 환난 가운데 있는 그 환난이 주는 두려움을 극복한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요? 두려움을 줍니다. 환난의 고통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공포로 확산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건 코로나 패닉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이렇게 제가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이야기 들어보면요, 물론 이 코로나 때문에 심각해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 후유증이 고통스러운 분도 있다고 하지만 많은 경우 그렇게 대단하게 큰 무슨 후유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떤 분은 심지어는 자기가 앓고 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통증이 없는 분도 많고 또 기껏해야 좀 독감 정도 수준으로 그냥 끝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우리는요, 코로나 하면은 뭔가 저승사자같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완전 코로나 공포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코로나 그 자체보다 코로나 패닉이 더 큰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 패닉이라는 말은 공황, 공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한 유명한 연예인이 갑자기 이 브라운관에서 사라진 적이 있습니다. 그랬다가 한 몇 년 지나서 다시 이 브라운관에 나와서 이제 연예인으로서 활동을 하는데 그동안 공백기를 가진 이유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갑자기 그만둔 것도 무슨 어떤 스캔들이 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인기가 떨어지신 것도 아니고 한참 인기 절정인데 갑자기 그만둔 거예요.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막 한참 인기가 절정이 있는데 갑자기 무대에 선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나보다 노래 더 잘하는 사람도 있고 나보다 더 잘생긴 사람도 많고 나보다 실력 있는 사람도 많은데 내가 이 무대에 이렇게 설 만한 자격이 되나? 또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무대에 서 있는 게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공황장애라고 하죠. 막 두려움이 생기는데 내가 이걸 잘해낼 수 있을까? 나보다 더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다가 내가 인기가 떨어지면 어떡하고 사람들이 내 진짜 모습을 보면 어떡할까 하는 막 그 두려움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니까 막 걷잡을 수 없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무대에 서는 게 막 고통이 돼가지고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막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막 나를 축복하는 소리가 아니라 막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소리처럼 들려서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무대를 떠났대요. 그리고 수년 만에 다시 무대 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재기에 성공했어요. 다시 무대 위에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가 그 두려움을 극복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환난이라는 거, 사실 환난은 어떻게 보면은요, 그 자체보다는 그것이 주는 두려움이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일이 이렇게 일어나면 어떻게 되라는 그 두려움이 우리를 하여금 더 우리 삶을 더 낙심하고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이 두려움은 상황보다 더 큰 그림자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으슥한 골목 같은 데 가는데 커다란 그림자가 앞에서 어슬렁거리면 갑자기 마음이 섬찟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 옆에 조그만 강아지 한 마리 있으면요, 깜짝 놀랐다가 에이 뭐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실은 환난 그 자체는 우리가 막상 부딪혀 보면은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인데, 부딪히기도 전에 그 그림자를 보고 놀라는 것처럼 공포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우리를 더 그 문제를 도망가게 만들고 그 문제를 회피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0편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의 영혼아, 너는 어째서 낙심하고 어째서 불안해하느냐는 거야. 너는 어떻게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느냐? 너의 영혼아.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너의 삶에 잠시 나타난 이 환난 앞에서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코로나, 그걸로 일어나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후유증, 분명히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더 근원적으로 우리가 두려워지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 주는 소망을 의지하며 살아왔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런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한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 소망을 가지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소망을 두다라는 말은 얄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야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야할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기다리다, 바라보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내 영혼을 낙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된 건 맞아요. 상황은 지금 낙심될 수 있고 또 근심될 수 있고 또 환난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하나 그것이 내게 주는 그 두려움은 근원이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은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회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 이상한 일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환난이 두렵습니까? 즐겁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환난인 건 맞아요. 환난 중인 건 맞아요. 코로나, 아이고 참, 목사인 저도 힘듭니다. 교회들도 지금 비상이고 목회자들도 다 비상이고 막 교회들도 난리고 이후에 걱정도 많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는 한은 그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즐거워할 수 있는 자, 기뻐할 수 있는 자, 마음의 평안을 지켜낼 수 있는 자,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자로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다른 말로 야할,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 도우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면은요, 두려움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거예요. 무엇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셔서 어떻게 역사하실까에 대한 기대,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전시키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얼마나 성장시키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 그 기대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큰 용사 앞에서, 어린 소년 다윗이, 전쟁이란 건 치러본 적 없는 소년 다윗이 나가서 두려움 없이 그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을 사무엘상 17장 45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 소망이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문제와 환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만든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골리앗과 같은 문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우리 아이들 용어로 맞짱 뜰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날마다 하루를 선포하며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 아침에 시작할 때 그냥 오늘 하루도 내 인생의 골리앗을 생각하면 근심될 때마다 이 다윗처럼 선포하고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제가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선포하기 좋은 문장으로 한번 번역해 봤습니다. 절 따라 볼까요? 나는 오늘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내 인생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여러분 아침마다 선포하고 시작해 보세요. 다윗도 골리앗 앞에 섰는데 왜 겁을 안 먹었겠어요? 얼굴을 보는데 이렇게 쳐다보아야 되는 그 두려운 대상 앞에서 왜 마음이 막 심장이 쫄깃쫄깃 안 해졌겠어요? 근데 그 순간 이 말을 선포하고 이 말이 믿어지는 순간 어떻게 된 것입니까? 두려움은 사라지고 용기는 생기고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과 싸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나는 오늘도 내 능력이라는 칼, 내 능력이라는 창, 내 기회라는 단창이 아니라 내 인생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돼. 하나님 바라보면 돼. 선포하시고 나가면요, 피할 길이 보이고 이길 방법이 보이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소망이 우리의 믿음과 반응하여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해볼까요? 소망이 믿음과 반응하여 내 미래가 됨을 믿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이 나의 믿음에 반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믿음과 반응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소망이에요.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미래, 내게 앞으로 일어날 사실이 되려면 무엇이 반응이 된다고요? 믿음이 반응이 된다는 것입니다. 3절 4절을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우리가 소망, 하나님 주시는 소망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소망 주셨으면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딱 하고 내 눈앞에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내게 소망 주셨으면 그 소망이 어느 날 갑자기 내 눈앞에서 완성체로 딱 눈앞에 보이는 게 소망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망을 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소망을 자신의 미래 가운데 성취하고 경험하는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이 0에서 100으로 완전히 무슨 완성차, 뭐 차를 막 바꿀 때 계약 다 끝나고 나서 고객님 지금 문 앞에 나와 보십시오 해서 나가봤더니 차 한 대가 딱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의 결과물을 주신 적이 성경에는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주실까요? 0에서 10으로, 10에서 20으로, 20에서 30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다 100을 만들어 주시지, 처음부터 0에서 짠 하고 100 만들어 주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의도에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보면은 그 여의도에 그 중소기업 무슨 하는 그런 터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오랫동안 이제 빈 공터에 무슨 박람회 같은 거 하던 곳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거기다 이렇게 펜스를 딱 울타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왜 울타리를 쳤나 봤더니 거기다 무슨 빌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무역센터 빌딩이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되게 높은 빌딩이에요. 근데 울타리를 쳐놓고 한 2, 3년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환자들이 왜 아무것도 안 하나? 근데 어디서 뭐 쿵쾅쿵쾅 소리는 들리긴 들리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좀 뭐 잘 안 돼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되나 보다 이러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옆을 지나가는데 그 울타리 위로 뭐가 하나 삐쭉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는 무슨 뭐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크레인 같은 거 뭐 이런 걸 이렇게 탁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짓나 보네 했더니 한 1년도 안 돼가지고 건물 하나가 높은 건물이 그냥 뚝딱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아니 울타리는 수년 전에 쳐놓고 막상 그 울타리 너머로 뭐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그 건물은 그 1년도 안 돼서 휙 다 올라가더라고요. 그럼 그 전에 그 울타리 밑에서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높은 건물일수록 땅을 깊게 파야 돼요. 특히 여의도는 이 모래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높은 빌딩을 지으려면은 땅을 깊게 파서 거기 안반층이 나올 때까지 파가지고 그 큰 빌딩을 견딜 만큼 이렇게 많은 기둥들을 박아줘야 돼요.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것은 지나가는 행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펜스를 쳐놨으니까, 울타리를 쳐놨으니까 뭘 하는지 소리는 나는데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가장 중요하고 힘든 기초 작업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건물이 올라가는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건물이 올라갈 시간이 돼서야 비로소 울타리 너머에서 무엇인가 하는 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땅 파기 작업부터 하십니다. 그 땅 파기 작업을 하고 계신 동안은요, 우리 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안 보여요. 마치 그 울타리 바깥에 있는 자처럼 도대체 뭘 하고 계신 건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내 인생 가운데 뭘 하시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할 때는요, 순식간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게 성경에서 보는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했어요? 환난은 바로 소망으로 간 게 아니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은 아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이 주님의 소망으로 바뀌는 그 시간까지 그 중간 공정이 있다는 걸. 어떤 공정이에요? 인내의 공정과 연단의 공정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는 시간이 있고 내 믿음이 성장되어져 가야 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환난을 견뎌내는 믿음을 가져야 될 때가 있고 그 견뎌냄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는 단계를 끝나고 나면 비로소 소망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하는 동안은 정말 주님이 내게 주신 소망이 사실인지 믿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전히 내는 그 환난 가운데서 내 믿음으로 견뎌내고 있을 뿐이에요. 날마다 그 고통 속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하루하루 버티고 있을 뿐이에요. 내 인생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그냥 견디는 거예요. 주님이 믿고 견디라고 하니까 그냥 그 소망 붙잡고 견디지만 눈앞에 보면 아무런 변화도 없는 거예요. 마치 그 펜스가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동네처럼. 좀 이제 좀 주님께서 이제 인내로 잘 견뎌내서 좀 뭔가 하나님께서 또 응답을 주실 줄 알았는데 이번에 또 연단을 주시네요.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다시 믿음 붙잡고 다시 믿음 붙잡으면서 또 말씀 붙잡으면서 그냥 한 번씩 쓰러졌다 일어났잖아. 오뚜기처럼 막 그렇게 막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계가 끝나야 비로소 눈에 보이는 소망의 열매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 소망을 품은 하나님 주신 그 소망을 품고 산 그리스도인들은요, 처음부터 소망 딱 품고 눈에 딱 하고 하나님께서 그 열매 미를 보여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와 연단의 그 공정을 통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소망을 주셨죠. 너를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주고 엄청나게 부자가 되게 만들고 네가 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냥 얼마나 그냥 소망을 크게 주셨는지 그냥 그거 믿고 그냥 막 가슴이 부풀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갔더니 가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대기근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기근을 만났다는 건, 농부에게 기근을 만난 건 뭘까요? 그건 망했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양을 키우는 목 축업을 하는 농부가 기근을 만났다는 얘기는 양들이는 며칠만 풀을 안 먹고 물을 못 먹어도 죽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피난 갔어요. 저는 그래서 왜 하란으로 안 가고 애굽으로 갔을까? 창피해서 그랬을 거예요. 가족들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셨어. 가나안 땅에 가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되겠다고 소망을 주셨어. 내가 자녀를 하늘의 별과 같이 주고 내가 엄청난 부자가 되게 되고 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주님께서 소망을 주셨어. 그냥 그 약속 믿고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서 어떻게 된 거예요? 쫄딱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차마 하란 땅에 가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애굽으로 간 것 같아. 애굽 가서도 또 별일을 다 겪었죠. 아내를 빼앗길 만한 일도 겪고.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믿음과 왜 반응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에게는 기다림이라는 공정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인내든 연단이든 하나님께서 한 번의 소망의 그 결과물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다리도록 우리 믿음이 반응하지 않으면
그 소망의 열매를 거둘 수 없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3년의 대기근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를 기우제를 드립니다. 그리고는요 아방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방, 지금 큰 비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얼른 내려가십시오, 갈멜산에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셔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엄청난 큰 비가, 3년간 비 한 방울 안 오던 이 이스라엘 땅에 엄청난 큰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내려가십시오. 여기 지금 길도 없고 만약 큰 비가 오면 다 진흙탕이 돼서 집에 못 돌아갑니다. 잘못하면 또 갑자기 생긴 금주에 또 큰 재난을 당할 수 있으니까 얼른 내려가십시오 해놓고는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냐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리고는 엘리야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사환에게 야, 너 바깥에 가서 지금 하늘을 좀 봐라. 바닷가 쪽 어떻게 좀 비 올 것 같니? 그랬더니 사환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름 하나 없습니다. 그걸 7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고 또 물어보고 기도하고 물어보기를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드디어 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자 그때서야 엘리야는 급하게 그 갈멜산에서 내려옵니다. 저는 이 엘리야가 7번 다시 가라,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의 소망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소망이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데 믿음에 반응해야만 내 현실이 되는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7번을 다시 가라고 하면서 그는 계속 그곳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드디어 자기 눈에 마치 그 울타리 위에 조그만 건축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 시간들처럼 손만한 구름 조각이 보이는 순간 이제는 비로소 됐다. 그리고 내려가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손만했던 구름이 어느 순간 먹구름이 돼서 큰 비가 사방에 내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기다림의 시간 동안은 마치 그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7번 기도하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힘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여러분들께서 정말 큰 비와 같은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큰 비를 내리실 큰 소망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작은 구름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맞아요. 지금 당장은 하나님께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내 삶을 좀, 우리 가족들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뭐 별로 시원찮은 일, 뭐 예를 든다면 막 자식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식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오늘따라 자식이 일찍 와서 밥을 차렸다. 이거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데도 뭐예요? 이건 조각구름이다. 이거 소망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직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정말 이거 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막 간절히 기도했는데 해결은 안 되고 갑자기 모르던 친구가 전화와서 우리 회사에 뭐 있는데 좀 와서 한번 봐봐. 그 조각구름이구나. 우리 작은 소망을 보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이 조각구름 가지고 무슨 큰 비예요. 괜히 아바한테 너 허풍쟁이 이런 소리 듣게 만드시려고 저 이러십니까? 원망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구름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이미 그 밑에 보이지 않는 시간 동안 그 울타리 밑에서 깊은 기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심이 다 끝나간다는 거예요. 이미 울타리 너머로 이 지나가는 행인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은 이미 그 건물은 이미 70%가 완성된 걸 뜻하는 거예요.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면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내 인생의 작은 구름, 어제는 0%였지만 오늘 10%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한번 여러분들 지금까지 주님 내가 그렇게 기다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번 처음 기도할 때와 지금 기도할 때 좀 차이를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견뎌온 시간들을 한번 차이를 보십시오. 0에서 100은 되지 않았어도 0에서 30, 0에서 50은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내 눈앞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느껴지는 순간에 그 열매는 순식간에 우리 삶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큰 비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고요. 작은 구름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작은 구름을 보며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더욱더 큰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어느 순간 손만한 작은 구름은요, 이 지구를 덮을 만한 큰 구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주시는 그 소망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이 오늘을 사는 에너지가 되게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소망은 우리에게 부끄럽게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까요? 특별히 어떤 때 부끄럽게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환난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도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하나님 주시는 그 소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으면요, 환난과 낙심 가운데서 우리는 부끄럽지 않다는 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누구 앞에서요? 조롱하는 세상, 조롱하는 그 상황 가운데가 아니라 바로 그 속에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그 소망의 힘이 있으면요, 환난과 낙심이 있어도 우리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상황은 어려워도 내 안에 있는 이 자신감은 끄떡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믿으니까. 또 사람들은, 야, 너 지금 어렵다며, 야, 그거 기도해서 되겠니? 야, 그렇게 믿음 생활만 가지고 해결되겠어? 야, 너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조롱과 어떤 무시하는 마음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부끄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게 힘을 주시는 주님이 함께 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힘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세상이 환난 중에 있을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 하나님 주시는 그 소망으로 충전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소망으로 충전되어지려면 지금 우리는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지금 우리 금요기도회를 제가 이렇게 하면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금요기도회 때 되게 성령님이 뜨겁게 임하는 걸 느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안 오셔가지고 계속 천둥 치는 소리는 있는데 이 벼락 맞은 나무가 없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니, 금요기도 하면요, 막 성령님이 막 역사심이 느껴져요. 막 저도 막 마음속에 막 지금 막 뭔가 이게 하늘에서 막 우르르 천둥 소리 나고 막 번쩍번쩍 벼락 치는 소리도 들리는데, 눈 떠보면은 벼락 맞은 나무가 없어요. 성령이 뭔가 임하는 거 느껴지는데 성령 충만을 받은 나무들이 성도들이 없어. 제가 왜 그러지 계속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천둥 치고 벼락 치면 누군가는 맞겠죠? 예. 여러분들이 첫 번째 기회를 얻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수록 우리 성령 벼락 맞아야죠. 낙심될수록, 힘들수록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성령이 주시는 그 소망의 힘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려면 벼락 치는 곳에, 벼락 맞으려면 벼락 치는 곳에 있어야지. 마른 하늘에서 있어봤자 벼락 안 내립니다. 마른 하늘에 벼락 내리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고, 좀 뭔가 우중충하고 비도 좀 내리고 이런 데 가야 있어야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는 그 자리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충만함은 뭐예요? 우리 소망 속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신 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능력이 되는 순간 그 소망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데,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아이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느끼는 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사랑하는데 여러분들 망하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도 자식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자식에게 물고기를 주지 뱀을 주겠느냐? 빵을 주지 돌을 주겠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하게 하시겠어요? 이 환난 속에서 절망하게 하시겠어요? 이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들 실패하게 만드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게 소망이에요.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금 에워싸고 계신 게 느껴진다면요, 두려워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이 환난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참 낙심되는 시간이죠. 이 낙심되는 시간에 제일 먼저 여러분들 밥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밥 먹고 힘도 내셔야 돼요. 운동도 하시고 막 몸이 웅크러들수록 어떻게 해요? 집에서 막 맨손 체조라도 하시고 자꾸 막 움직이셔야 돼요. 또 이럴수록 좀 힘날 만한 음식도 좀 드셔야 돼요. 막 입맛 떨어진다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밥심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은혜의 힘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 가운데 뜨겁게 느껴지시면 돼요. 그러면요 해결된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지금 환난과 문제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세상을 통과하고 있을 때 성령님의 능력은 바로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은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소망이 넘치는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다시 이전에 내 삶에 뭔가 잘 풀리고 잘 되고 있을 때 내 안에 막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게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기도만 하면 응답해 줄 것 같다는 그 확신이 들었던 그때 그 믿음과 그 마음을 지금 지켜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을 바라볼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질 때만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더 소망을 잃어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소망으로 무장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힘을 다시 회복하는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먼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 안에 소망의 힘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소망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소망의 능력으로 무장되게 해주시옵소서. 소망의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건 먼저 구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